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삶의 길을 비추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나와 비슷한 아픔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는 경험 말입니다. 그저 나도 알아라는 그 한마디에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도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공감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답답하고 두렵고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지만 그것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해 방황하곤 하죠. 바로 그럴 때 우연히 들은 노래 가사 한 줄 혹은 책의 한 문장이 내 마음을 정확히 짚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죠. 마치 작사가나 작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내가 느끼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표현해줍니다. 그 노래나 글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사를 읊조리는 동안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만 이렇게 아파하고, 나만 이렇게 그리워하고, 나만 이렇게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누군가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고 그것을 아름다운 언어로 남겨주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노래 가사와도 같은 기도가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삶이 힘들고 방향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읊조리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신가요? 당신이 여기 계시다는 표적을 제게 보여주세요. 세상의 소음과 복잡한 일들 때문에 모든 것이 흐릿하기만 합니다. 왜 세상은 이런 모습이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 안에 무너진 희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어쩌면 이런 감정을 느껴보지 않은 순간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여기 계시다는 것만, 제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만이라도 확인시켜 주세요. 제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당신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확신만 있다면 저는 괜찮을 겁니다. 이러한 갈망은 비단 오늘을 사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든 혹은 오래전 신앙을 떠난 사람이든 우리 안에는 무언가 무너져 내릴 때 도움을 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무신론자라 말하는 사람조차도 인생의 벼랑 끝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게 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 역시 우리와 똑같은 순간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마지막 날 6월절을 앞둔 긴장감이 감도는 시간이었습니다. 곧 체포되실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설명하려 애쓰셨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혼란스럽기만 했죠. 그때 빌립이 그 방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듯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마음속으로 느껴왔을 바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주님,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 말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만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저희는 괜찮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이 신앙을 잃었거나 믿음의 문턱에서 서성이는 이유도 바로 이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표적을 간절히 찾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성탄절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 전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성탄절의 이유가 아니셨습니다. 성탄절의 진짜 이유는 바로 당신과 저, 바로 우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 배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신 왕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집중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관으로, 또 어떤 사람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방관자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던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완벽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에게 교육받은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수년간의 신학 훈련과 종교적 열심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결코 올바르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던 최고의 의인이 어떻게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옳고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모든 율법과 종교적 전통들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실체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림자는 실체의 형태를 어렴풋이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색깔이나 질감, 온기까지는 전해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빛의 각도에 따라 왜곡되기도 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율법과 제사, 전통들은 다가올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미한 그림자를 보며 실체를 상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탄절에
마침내 그림자를 만드신 분, 즉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를 사랑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해력에 맞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빌립과의 대화가 있었던 그 마지막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속에서 제자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아버지께로 가는 여러 길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탄절의 핵심 이유를 밝히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언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분명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빌립이 참지 못하고 외친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아마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빌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성탄절의 신비이자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얼마나 큰 긍휼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우시는 그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그 밤에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상황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그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설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그 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랬다가 실패했습니다.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의 소리에 의지해 하나님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따르던 전통이나 희미한 그림자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을 품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들 예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우는가?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며 당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는 희미한 그림자를 붙들고 저희의 생각으로 당신을 오해하며 상황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